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뜸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거나 또는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위가 다 막히고 바라볼 곳은 오직 하늘밖에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해 나가시나요? 종종 모든 것을 툴툴 털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라는 고백을 듣곤 합니다. 오늘은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산하 오산리 최자실 목사 기념 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의 원장이신 권경환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방문 중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 목사님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네. 저는 현재 오살리 최자실 기념금식기도원 원장으로 지금 심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 오살리 기도원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고 우리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 역시 기도원 하면 그것을 기억할 텐데 이름이 길어요. 오살리 최자실 목사 기념 금식기도원.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네. 우리가 70년대 하면 우리가 한국이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그런 그 역동기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 격동의 시기였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때는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영육이 치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산실이었습니다. 맞지요. 네네. 어떻게 태동이 되었었을까요? 그 기도원은요. 그때 우리 최자실 목사님 지금 이제 천국 가셨지만 70년대에 우리 최자실 목사님과 또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그 뜻을 모아서 그래서 한국에 이제 기도원을 설립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처음엔 좀 미약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이제 최자실 목사님의 늘 눈물과 정말 금식을 늘 하시면서 이 나라와 또 교계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회복과 또 교계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기도원을 설립을 하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크고 웅장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그 때가 좀 궁금해요. 그 처음에 이곳이 바로 순복음 기도원이다 했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게는 야산이었고요. 조그만 동산이었고 거기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초가집이요. 그리고 이제 그 헛간 같은 데가 있었는데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원 설립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던 차에 이제 물색을 하던 중에 이제 현재에 있는 파주시 광탄에 있는 오살리 거기에 와서 이제
보시고 그 헛간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초가집 한 채가 있는 한 25명에 30명이 들어가는 마루에서 네, 시작이 그렇군요. 됐습니다. 네, 정말 초가집 같은 곳에서 네네. 헛간 같은 곳에서 네네. 이제 무릎 꿇음으로 먼저 시작한 네네, 것이 그렇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의 처음 모습이다 네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역사가 그 안에서 있었을까 참으로 궁금하거든요. 함께 계속 지켜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이제 네. 초창기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자실 목사님의 분부대로 야간 신학을 다니면서 아하.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마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네. 700명이 들어가는 아하. 그런 성전을 건축을 할 때에 저는 터를 닦고 하루에 4번의 예배가 있었을 때에 전 그렇군요. 찬송 인도를 하면서 그 시절에요. 네네. 네네. 그리고 야간 내는 신학교를 신학교. 다니면서 네.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참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요. 예. 네. 그리고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당시에는 의술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넉넉지 못하는 그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불치병들이 많이 나고 거기 와서 또 성령 체험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소문에 소문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또 세계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리고서는 그 70년대를 지나고 80년대,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시면서 네네네. 지금의 그 모습을 갖게 된 건가요? 오산리 기도원은 그 건물, 건축의 그것이 너무나 웅대하고 크잖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제 성전이 필요로 한 것은 그러니까 시설이 그냥 남자 숙소가 스레트 건물로 아하. 한 5개 방이 있었고 네. 또 여자 숙소에도 한 7개의 스레트 건물에 아주 미약한 그런 이제 방 한 7개의 숙소가 있는 그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따라서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었고 네. 그러니까 성전이 금방 700명이 꽉꽉 차게 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텐트를 그래서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네. 텐트를 쳐서 그런데 이제 하루에 3,000명, 5,000명, 뭐 8,000명 막 이렇게 그래요. 오니까 또 다른 곳에 천막을 또 치게 되었고 그러다가는 이제는 이제 도저히 감당을 못하게 되어서 이제 오늘에 있는 그 대성전을 짓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몇 년도에 지어졌나요? 그것이 1970 한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는데 네네, 예. 한 70, 80, 한 80, 2, 3년도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성전이요. 네, 그 네, 당시에. 네. 예, 예. 네. 어쩌면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 중에도 네. 오산리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스스로들의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한국 분들이라면 꼭 이 순복음 교단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네, 네. 어떤 교단에 있을지라도 네. 기도원은 순복음 기도원을 많이 찾아가시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네. 자, 우리 목사님은 그곳에서 언제부터 원장님으로 섬기셨나요? 저는 이제 70년대 들어가서 신학을 졸업받고 75년 3월 1일부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구장, 이제 대교구장을 걸쳐서 80년도 3월 27일 날 미국 워싱턴 버지니아에 그쪽에 초청을 받고 거기서 이제 워싱턴 순복음 제1교회를 이제 창립을 해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 4월 1일부로 이제 한국에 나가서 그래서 한세대학교 교목실장 겸 이제 한세대학 교회를
담임을 하다가 네. 한 3년 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 들어가서 교육국장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각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있어서 네. 그 지교회로 갔다가 또 이제 원장으로 왔다가 또 지성전에 갔다가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세 번째에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에 이제 원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게 네네. 되셨군요. 네.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이민 목표도 한 10여 년 넘게 하신 거예요. 네, 15년 만에 이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이민교회 이야기를 저희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그 이민교회, 이민 네. 목회의 현장이기 때문에요. 네네. 그때 어땠습니까? 워싱턴 쪽은요. 제가 갔을 때는 한 30여 개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워싱턴 쪽이에요. 예. 지금은 가보니까 뭐 이제 600여 교회가 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있을 때에 목회했던 분은 다 은퇴를 하시고 네. 또 먼저 천국 가신 분도 맞습니다. 계시고 요즘 가보니까 아주 상당히 굉장히 뭐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많고 또 안정적이 되어가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워싱턴 수몬 제일교회를 하면서 워싱턴 최초로 겟세마네 금식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네.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해마다 오셔서 금식 성회를 해주시고 그때마다 이제 이 미국 전역에서 이제 소문을 듣고 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금식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또 그리고 병들이 낫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사실 이 최자실 목사님을 생각하면 네네. 저도 한국에서는 어린 시절이었지만 네네. 늘 머리에 단정하게 모자를 쓰시고 그렇습니다. 한복 비슷한 옷을 늘 네, 입으시면서 기도하셨던 성경책 네, 꼭 끼고 네, 다니시면서 네, 기도하셨던 그 모습의 그 이미지가 저에게도 떠오르거든요. 네네. 저는 순복음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어도 네. 그만큼 대한민국 전체를 기도의 힘, 금식 기도의 힘으로 뒤흔들어 놓으셨던 분이고 네네. 또 이민 오신 분들도 네네네. 그분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네네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 기억하는 최자실 목사님, 그분의 그 기도와 또 치유의 능력에 대한 어떤 그 뜨거운 갈망 혹은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 개인적으로 많이 또 경험하시고 네네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들어져서요. 네. 이 시간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최자실 목사님은 늘 차를 타나 또 잠자리 들어갈 때나 늘 보면은 뭐 자면서도 늘 그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마다 금식 기도를 강조를 하셨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면은 그냥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사가 있으셨어요. 그리고 영역이 있으시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의도 교회가 순봉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세계 이제 교회 성장 이제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와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은 꼭 와가지고 그 기도원이 지금 현재 한 220개의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네.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세면으로 해서 이제 꼭 이제 그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톡을 비슷하게 거기에다가 공구리를 쳐가지고 기도실을 만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주 많은 기도는 옛날 기도는 없어지고 좀 현대식으로 그러니까 좀 편한 그런 기도실을 만들었고요. 200 몇십 개나 되는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최자실 목사님한테 와서 많은 미국 분들, 외국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받았고 아마 대한민국에 목사님 쳐놓고 오살리 기도원을 다녀가지 않는 분은 없었고 거기에서 40일, 20일, 일주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그 교회가 크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목사님들이 영역이 네. 거기에서 얻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참 부흥하는 정말 근간이 기초가 마련이 그렇죠. 근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에. 그래요. 목회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잠깐 궁금하기도 했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기를 최자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하셔서 네. 야간 신학교를 갔다 하셨거든요. 네네. 그때 목사님의 개인적인 심정은 어떠셨어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나 이런 질문은 혹시 안 가지셨던가요? 저는 사실 사업가가 되는 것이 아하.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사업을 해서 장로로서 교회에 이제 쓰임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처음에 이제 여의도가 아니라 순복음 중앙교회 네네.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아하. 그러니까 그 불광동 개척길을 걸쳐서 그래서 서대문 사거리에 있는 이제 서대문 순복음 교회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중앙교회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때에 이제 제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청년대 들어가고 전 네. 장로교 8살부터 갔는데 그래요. 성령이 뭔지 그런 게 몰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순복음 중앙교회 가니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뭐 저기 뭐 기도를 하는데 뭐 알지도 못하는 막 기도를 해서 이게 좀 잘못된 교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갔다가 네. 나중에 성령에 대한 것을 듣고 눈을 뜨게 되었고 갈망을 해서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이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때부터 내 영적인 세계가 예. 완전히 달라졌죠. 네. 열심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예. 그렇게 했는데 최자실 저 사업을 위해서 기도원에 갔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왔느냐. 제가 그때 청년 회장이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왔느냐. 그래서 사업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에 꿈을 꾼 것에서 얘기를 했더니 네. 목사님이 야 하나님이 영적인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육적인 사업을 하느냐.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그래요. 네. 신학교 안 가면 큰 변이 난다. 그렇게 그 정말 목사님한테는 계시였던 저에게는 큰 겁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열흘 동안 그 굴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그러다가 제가 5일 만에 정말 하나님이 제게 부르셨다는 정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은 얘기할 수 네네. 없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콜링을 받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낮에는 사역을 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요. 그렇게 사역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네네. 재밌습니다. 네. 나는 사업이 그 사업인 줄 알았더니 네네. 최자실 목사님 말씀은 그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이다 예, 하신 영적인 거잖아요. 사. 예. 예, 얼마나 귀한 또 예. 분석이시고 네, 해명이신지. 네, 그래서 그걸 몰랐으면 제가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 네네, 싶습니다. 예. 네네. 자, 그 이후로 목회자 길을 열심히 걸어오셨고 공부 마치시고 또 이제 이민 목회의 길도 걸으셨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네네네. 기도원 원장으로도 섬기게 네, 되셨는데 네, 네. 어떠세요? 그 감회가 얼마나 수십 년을 돌아 다시 그 자리를 가시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그 오살리 기도원이 저긴 참 애정이 있고 네. 또 그리고 제 이 목회에 이제 가게 된 그 동력이 거기에서 네. 생겼고 또 최자실 목사님이 참 엄하세요. 응? 아주 엄하시고 뭐 불의와는 타협이 없고 네. 그러면서 영적인 면에는 아주 강하신 분인데 또 개인적으로 하면은 참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 주의 종들에 대한 그 엄격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3일 뭐 일주일이 뭐다 하고 늘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또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초청이 오면은 부흥회도 가게 되면은 그렇군요. 꼭 이제 미숫가루나 그 당시에 이제 기도원에서 고구마를 재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고구마를 쪄서
썰어서 말려서 그걸 이제 조금 싸주시면서 네. 금식하면서 배고플 때 요걸 못 견디면 조금씩 먹어라. 먹으면서 네. 가서 저기 부흥회를 인도해라. 사실 그래서 먹고 부흥회보다는 그런 식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해서 네. 상당히 많은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최자실 목사님과의 어떤 시간, 어떤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최자실 목사님이 이제 늘 이제 점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데 제가 기도원에서 처음 이제 설교를 하게 됐을 때에 네. 언젠가 그냥 뒤에 의자에 앉아 모르고 이제 정신없이 설교를 하고 예. 네. 끝났는데 제가 이제 그때 기도원에서 뭐 설교가 많고 제가 또 한 700명 그때 되는데 정신없이 그냥 막 안수기도를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셨군요. 옷이 예. 그냥 다 목욕탕에 젖고, 들어오고 네. 젖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안수하니까 목이 굉장히 제가 쉬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하면 목이 쉬어서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걸걸한 목소리가 제가 생각에 야, 이 부흥사들이 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 나도 이제 좀 신령한 그런 계기가 네. 되나 보다 했는데 갔더니 혼이 났죠. 최자실 아하. 목사님이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본연의 음성이 있는데 왜 변사 음성을 쓰느냐. 그래서 그때에 그냥 설교 중지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을 벗어나서 네. 이제 거기에 기도할 수는 없고 사람이 네. 많아요. 그래서 저 강원도 예수원 톨레이 신부님이 하시는 네네. 거기에 가서 이제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돌아와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늘 쓰니까 그래서 매일 이제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그 소위 말하면 우리 엘리야 고지라는 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조영규 목사님 설교집을 가지고 매일 가서 연습을 하고 소나무가 교인으로 생각하고 네. 목소리를 연습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제가 목소리가 오만해서는 쉬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뭐 조금 그렇군요. 그저 창창하게 하게 그때에 최자실 목사님의 엄한 그 꾸지람을 받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참 그때 지적을 안 해주었으면은 목소리가 이상해졌을 텐데 그래서 그 이렇게 변사 같은 목소리 굳어져 버릴 걸. 네. 그 지금 생각하면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지금에 와서도 이제 목소리가 이제 좀 이제 카랑카랑하게 좀 나온다고 네. 하세요. 네. 그래서 얼마나 제가 네. 감사한지 모르겠고 그래요. 또 최 목사님께서 또 이제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학비를 대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졸업 때에 이제 우리 이 졸업 여행을 가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제가 저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는데 뭘 좀 선물을 해야 될까. 근데 그때에 그 당시에 무슨 그리고 돌로 만든 뭐 보석 같은 것을 뿌렸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렇게 만들어 파는 그걸 갖다 선물을 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그게 그렇게 참 제 보고 대견스러웠던가 봐요. 네. 그래서 그 미국에 어때 부흥회를 할 때마다 그런 간증을 하셨다고 그래서 참 최 목사님이 엄하시면서도 참 어머니 같이 네. 참 다정하시고 참 주의 정도 종을 많으셨고, 그렇게 기르셨다는 네. 것을 지금도 저는 정말 최자실 목사님과 조영규 목사님의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렇군요. 그저 제자로서 어머니로서의 이렇게 이제 형님같이 참 그렇게 제가 스승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산리 기도원에 네네. 하루에 대략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시나요? 예, 지금 제가 이제 3번째 가보니까 그 기도원이 좀 많이 침체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뭐 세계 이제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경제가 좋으니까 이제 사람이 그렇지 않 등 따숩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열기가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도원들이 이렇게 많이 침체가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장에 따라서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가서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원 이제 원장을 두 분 할 때에 그때가 아주 굉장히 그렇게 좀 많이 최전성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때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참 그 기도원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침체가 되다 보니 이제 이번에 이제 이영훈 목사님께서 저를 좀 초빙을 해서 네. 기도원에서 좀 일해달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번에 내가 사명을 가지고 가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부임을 하신 거군요. 네네, 지난 3월 달에. 그러셨군요.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기도원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면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네네네. 지금 이 기회에 오산리 기도원에 오시면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 차이는 좀 있겠지만 네네. 어떤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잠깐 나눠주시면 어때요, 목사님? 그 오살리 기도원은 이제 하루에 예배가 4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침 6시, 그 다음에 10시 반, 2시 반, 저녁 7시. 이렇게 1년 360원 계속해서 하루에 예배가 4번이 시작이 되고. 안 빠지고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없죠. 그래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9시 반부터 철학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에 지금도 이제 오는 분들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 네. 또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 그래요.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 또 교회에 문제가 있는 분. 그리고 이제 와서 뭔가 이제 영적인 그 갈급한 속에서 그 뭔가 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말씀 속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이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거듭나서 새로워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뭐 이 미국도 간혹 오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네. 계속해서 와서 그 참 최자신 목사님의 기도실이 어디다. 그 조영기 목사님 기도 거기를 이제 견학을 하고 자기들도 이제 거기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렇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이제 일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지난 3월에 부임을 하셨으니 네. 또 이제 계시는 동안엔 네, 네. 어떤 기대치 혹은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네, 네,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오산리 기도원은 목사님 체제에서 네, 네. 어떤 특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이제 한국 교계가 이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아멘, 그런 아멘. 이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이제 44년째인데 그렇군요. 보면은 제일 아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 이제 이 한국 교계가 기도가 식어졌고 목사님들도 기도가 식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적 이제 성도들도 기도가 식어지니까 많은 그 경제적인 환경적인 건 좀 나아졌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참 갈급하고 가난한 네. 이러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교계의 기도의 붐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네. 또 이제 금식 붐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네.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으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또 좀 기획이 있으실 텐데 네. 교회와 교회 내력이 아무래도 중요하실 거고요. 네. 또 갑자기 기도하지 않는다고 막 또 기도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의 네, 네. 그 상황이 사실 우리 모두의 지금 현재의 그것 때문에 모든 어떤 갈급함을 다 놓치고 있는 네네. 그런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거든요, 네, 목사님. 네. 우리 한국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네. 그러나 당면 문제는 더 커지고 있고 네네. 북한이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또다시 중거리 미사일을 네. 발표했다는 소식을 또 접하게 되고 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예전처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좀 덜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없어진 걸까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참 우리가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참 한국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외면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이제 그 깊이 속에 못 들어가니까 그 심각성을 못 느끼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러한 우리 한국의 현 상황이 이제 대부분 주의 종들이 느끼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양무리들의 본이 되지 못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그리고 교회 그 부흥에만 이렇게 열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도 있고 그래요. 또 주의 종들이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부흥을 가로막았고 또 교회가 좀 잠자고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귀가 그만큼 역사하고 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또 그 채찍이 임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그걸 절감하고 지금 많은 단체들이 회개 운동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멘. 지난번에 대선 전에도 많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요. 상암 운동장에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원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사랑하는 단체들이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일반적인 교회는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영성이 살아있는 목사들과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그래요.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아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참 지금까지 한국이 지금 존재해 있지 않느냐 아멘.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LA 지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네.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전 세계도 보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네.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네. 기도에 관한 어떤 도전을 네. 마지막 말씀으로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일 필요한 거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다. 아멘. 네. 지금이 바로 금식하며 울며 에스더와 같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말씀은 좋은데 또 말씀은 잘 하는데 주의 종들의 기도가 부족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참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설교를 하기 전에 또 기도가 부족하지 않나. 네. 먼저 기도가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 우리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 우리가 큰 교회에 이제 기도가 살아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아멘. 기도하면은 네. 우리 교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다. 아멘.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다. 아멘. 그래서 네.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로마서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분별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모든 죄악을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의 그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정말 주의 종으로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짓고 있는 죄 중에 어쩌면 기도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것이 아닐까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셨나요? 특히 나와 내 가정을 벗어나서 내 교회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또 내가 태어난 이 국가와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지금 이 국가까지 저희들은 어쩌면 너무나 많이 개인적인 생각들에 파묻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울타리를 위한 기도를 잊어먹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옷을 찢기보단 마음을 찢으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또 소망하고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의 은혜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산리 최자실 목사 기념 금식기도원의 원장이신 권경환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다시 귀한 만남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